오늘 마가복음 14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언약의 핀이라 라는 제목으로 강의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온통 죽음에 관한 이야기뿐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은 이전부터 예수님을 해하고자 기회를 계속하여 엿보고 있었습니다. 다만 꺼리는 것이 있어서 본문에는 밀란, 즉 일반 백성들 사이에 소동이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보류하고 있는 상태이죠. 이어서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유대인의 관습 중에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런 관습이 있었는데 이것을 따라서 여인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손님 맞이하기 위함이 아니라 장례를 위한 것이다 라고 죽음에 관하여 언급하십니다. 11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지 예수님을 팔 기회를 찾고 있는 제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죽음에 관련된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24절,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죽는 것, 내가 죽어서 흘리는 이 피는 그 언약을 위함이다. 본문을 시각하면 이것은 그 언약의 나의 피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그 피가 언약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죽음 이야기 속에 언급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언약은 그들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였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두 곳 정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유월절의 그 첫 장면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에서의 장면입니다. 먼저 언약을 맺던 장면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8절인데 중간중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12기둥을 세우고 화목제를 드리고 다니며 피를 뿌리는 등의 말씀들이 이어서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이제 유월절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역시 제가 좀 군데군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먹되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에 남은 것을 불사르라. 너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자, 유월절은 매해 지켜야 되는 절기였습니다. 그러면 유월절의 핵심 또한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지키는 것, 절기로 지키는 것. 자, 이집트에 있었던 이 10가지의 이야기, 6월절이 10번째 이적과 관련이 있었는데 이 10가지 이야기를 잠시 떠올려 볼까요? 10가지 이적 내내 성경에는요, 동일한 패턴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10가지나 되는 이적을 보여주시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상의 헛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참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리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듣게 하기 위해서 이 10가지의 이적이 있고 실제로 그 중간에 보시면 바로의 채찍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축들의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그들 피해 가축을 안으로 들이는 장면 또한 쭉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 곳을 살펴보았는데
유월절과 언약의 핵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맺은 이 언약, 유월절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자원을 임방에 바르고 고기를 먹는 것, 그래서 죽음을 피해가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켜서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이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 없는 빈 껍데기뿐이었던 종교 생활을 이어가던 그들 이스라엘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을까? 자,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유월절이 등장하였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광야 40년 동안 언급되지는 않았으나 유월절을 지켰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직접 그들과 동행하고 계셨으니까요. 실제로 여호수아 5장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요단을 건너서 길갈에 이르러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성경의 기록이 등장하고, 그 이후에 그러면 유월절을 지켰는가? 지속적으로 이어왔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서 23절에 보시면 왕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왕 여러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다. 네.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 이후에 4대, 작게는 3개월에서 10년, 이렇게 4번의 왕이 바뀌고 유다는 완전히 패망합니다. 가나안을 정착한 후, 가나안 정착함을 지속적으로 지키지 않다가 이때 잠깐, 요시야 때 잠깐 지켰다가 다시금 지키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포로 귀환 후 성전을 재건하고 이후에 지켰던 것으로서 에스라서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 지켜졌던 유월절은 이 에스라 시대 이후에 정착되어서 지켜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지키고 있는 유월절은 처음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등장하였던 형태와는 조금 다름을 우린 또한 알 수 있는데요. 문헌을 좀 살펴보니까 출애굽 당시의 유월절은요, 편안함이나 즐거움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출애굽기에 기록된 대로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쓴 나물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어때요? 아주 불편하고 어려운 가시방석 같은 식사 자리로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요, 아주 정형화되어 있는 의식으로서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거는 4개의 잔이 준비되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첫 번째 잔을 마시고 하나의 행사를 하고, 또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또 하나의 행사를 하고, 이렇게 예수님 당시 지켜졌던 것은 다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형태로, 좀 다른 모양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지키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요시야 때, 그리고 은혜로 되돌아와서 지켰을 때 외에는 그렇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키고는 있으나 뭔가는 좀 다른 모양으로 지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과의 유월절은 어떨까요? 본문에 보면 여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어린 양 혹은 염소, 유월절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메인 요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한 걸까요? 우리는 그 답을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신 말씀. 유대인들이 나름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언약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그들이 말씀을 지키고 있음에도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내가 왔고 내가 죽고 내가 피 흘린다 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열매가 없습니다. 헌금을 하고 성전도 돌보고 절기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행위가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시고 언급하신 것처럼 열매 없는 신앙생활이고 외식이다라는 것이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 죄인들이 할 수 없는 이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지키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런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직전에 동일한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유월절 식사 자리가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무거워졌습니다. 제자들은 저마다 걱정과 근심에 쌓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왜 굳이 언급하셨을까? 예수님을 팔려 한 자가 무한해지도록? 아니면 그가 회개해서 돌아서기를 바라셔서? 우리 죄인은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도 아니면 그러면 단순히 그를 저주하기 위해서 화가 있으리로다. 여러분, 유다만이 특별히 잘못한 것일까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이려고 하였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던 베드로, 아니 기록된 대로, 즉 말씀하신 대로 사역을 하신다라고 한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라면 그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그 종교 재판에 넘겨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근데 왜 그에게 화가 있다라고 하시죠? 그런 죄인을 위해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시는 텐데. 네. 이번 화가 있으리로다라는 이 단어는요, 저주 그런 의미의 단어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깊은 슬픔에 찬 탄식입니다. 슬프다, 안타깝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는 마음, 안타까워하시고 안쓰러워하시는 마음입니다. 겉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던, 하지만 눈멀어 있던 유다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종교 생활을 이어왔던, 그러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실질적으로는 배척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 모두는요, 죄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얻어야만 살아날 수 있는, 얻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사역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 오셨고 죽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 같아, 따르는 것 같아, 종교 생활을 이어오는 것 같아, 신앙생활을 이어오는 것 같아. 하지만 빈 축정일 뿐. 예수님의 제자인 것 같아.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듣고 있는 것 같아. 그러나 돈에만 관심이 가 있어. 이를 고치기 위하여,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셨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고 열매 있는 신앙생활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 답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을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어도 근심 걱정하는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 가운데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마음 졸였던 제자들 마찬자리에서 풍랑을 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 많은 이적과 기적을 함께 목도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떨던 그런 모습은 아니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란 우리의 신앙이란 적어도 근심하고 걱정스러운 이런 신앙의 모습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예배를 드리냐, 찬양을 하느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느냐,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뭔데요? 마음입니다. 마음. 언약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 땅에 오시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거기서부터 오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반응이 신앙생활이어야 되고 찬양이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남아있는 한 주,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고 평안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된 열매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신앙생활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